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회 현장이라는 제목의 기독교 강연문입니다. 네, 설교자 안나의 아주 개인적인 간증, 뭐랄까 일종의 고백록 같은 글인데요. 그렇죠.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자료를 깊이 탐색해볼 미션은 저자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다고 진단하는 그 영적 위기의 본질. 본질이요. 네, 그 본질은 뭐고 또 그가 제시하는 회복의 길은 과연 무엇인지 그 생생한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종교적인 성찰이라는 게 뭐 경전을 파고들거나 기도 중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안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경우는 완전히 외부의 충격에서 시작되거든요. 외부의 충격이요? 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자 스님. 그리고 그 뒤에 꾼 기이한 꿈속의 또 다른 스님. 아, 스님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군요. 바로 이 두 번의 만남이 어떻게 저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심장부를 겨누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졌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외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울을 얻게 된 셈이네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 저자와 여자 스님이 마주쳤던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저자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 스님의 얼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시작합니다. 네,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얼굴을 실제로 본 것 같았다고요. 심지어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감동적이다 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그 스님을 개종시켜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느끼죠. 그래서 다가갔군요. 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불교의 자비를 넘어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 저자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인류는 본래 피조물인데 자꾸만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심판하려는 조물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는 논리를 펴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건 단순히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비유하자면 축구 선수가 자기 포지션에서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심판 행세를 하는 것과 같아요. 아, 심판 행세요. 네, 피조물의 삶은 선수로서 규칙 안에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조물주의 삶은 그라운드의 모든 선수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막 레드카드를 남발하면서 경기장 전체를 심판하려 드는 패도인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네, 즉 자기 삶을 살아내는 대신에 타인과 세상 전체를 끊임없이 재단하고 평가하는 그 상태, 그걸 죄의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선수로 뛰어야 할 우리가 심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놀랍게도 스님은 전혀 거부하지 않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모든 말을 잠자코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인상적인 만남 정도로 끝났겠죠. 그런데 진짜 사건은 며칠 뒤에 터집니다. 바로 저자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죠. 맞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보다 인자합니까? 라고 절규하면서요. 와, 자기 설교 중에 그렇게 통곡할 정도면 정말 엄청난 내적 충격이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아, 저자는 외부인, 즉 스님의 그 경건하고 인자한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내부 공동체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저자가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깨달음이 등장하는데요. 사찰에서는 경건의 훈련과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질서에 순종하는데 네. 정작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건의 훈련은커녕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자기 비판이었어요.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의 성찰이 내부의 논리를 파고들면서 나온다면 이 경우는 완전히 외부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묻은 얼룩을 발견한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외부의 충격이 때로는 더 강력한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결국
왜 우리는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맞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사건을 언급하거든요. 네, 그 유명한 시험이죠. 물질적인 필요, 즉 육신적인 것을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결국 첫사랑의 상실이라는 제목이 가리키는 게 바로 그 상태군요. 네, 예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게 된 바로 그 상태. 스님의 얼굴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공동체가 잃어버린 영적인 민낯을 비춰준 셈입니다. 와, 정말 강렬한 자기인식의 순간이었겠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군요. 끝이 아니죠. 바로 다음에 아주 기이한 꿈을 꿨다고요. 그것도 이번엔 다른 스님이 등장한다고요. 아, 이건 정말 드라마 같은데요? 네, 이 강렬한 경험 직후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는데 얼마 전 만났던 그 여자 스님의 남동생이라는 스님이 나타납니다. 남동생이요? 네, 저자가 꿈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빛의 찬조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스님의 반응이 완전히 단판입니다. 아, 현실의 스님과는 그냥 180도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달랐나요? 킹!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보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악건이에요. 뭐라고 하는데요? 하루 껌값이 2억이라고 자랑하더랍니다. 하하, 껌값이 2억이요. 정말 꿈에서나 나올 법한 허세네요. 그렇죠. 반면에 저자의 주머니엔 동전 한 입 없었다고 하고요. 와, 현실에서 만난 스님은 그 자비의 얼굴이었는데 꿈속 스님은 완전히 속물적인 모습이군요. 이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자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외치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권세를 남용하고 있지만 너희는 곧 망하고 우리는 다시 그 권세를 찾을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말이 또 중요한 개념 같은데요. 네, 핵심 키워드입니다. 꿈속 스님이 자랑한 돈이랑 저자가 말하는 권세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자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여기서 저자가 던지는 통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꿈속의 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저자는 이것을 빼앗긴 영향력 혹은 잃어버린 주도권으로 재해석합니다. 아, 주도권이요? 네.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권력이 어쩌면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졌어야 할 그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난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소외감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함과 자신의 무일품 상태를 영적인 차원의 주도권 싸움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꿈의 클라이막스는 저자가 다시 한번 창세기의 선악과, 즉 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심판 노릇하는 삶에 대해서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설명을 들은 꿈속 스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설명을 듣자마자 스님이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저자는 이 꿈을 통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공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영적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만남이 문제의 현상을 보게 했다면 두 번째 꿈은 문제의 근원과 그것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명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님과의 현실 만남을 통해 문제의 현상을 보고 꿈속 만남을 통해 그 근원과 자신의 역할까지 파고들었군요. 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듣다 보니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요.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해결책 있어야죠. 그래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 그 회복의 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당연히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국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예수 밖의 삶, 즉 세상의 가치를 좇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포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울로 사용하는 거군요. 진단이 상당히 비관적인데요. 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과거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영적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도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마지막 때에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아, 과거의 구원이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런 믿음의 선포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근거도 제시하나요? 물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는데요. 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구절입니다. 포로가 아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촉구죠. 그렇군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목재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회복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과거에 야곱, 요셉,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복을 회복했듯이 지금의 신자들도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 최초의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의 복, 즉 예수 안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결국 과거의 인물들과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희망을 연결짓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회복이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죠. 그렇다면 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가장 핵심적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남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깨달음과 인정입니다. 깨달음과 인정이요? 네, 사탄의 정체 그리고 죄의 근원, 즉 내가 선수로서 뛰지 않고 심판 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는 그 삶의 실체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고 스스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던 원수가 쫓겨난다고 설명합니다. 단지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 깨달음과 인정이 모든 것의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요. 네. 내가 조물주의 삶을 살면서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피조물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겸손을 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독교 설교자의 아주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그가 진단하는 현대 신앙의 위기와 그가 제시하는 회복의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한 스님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자기 성찰이 잃어버린 영적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거대한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무척 인상 깊네요. 네, 핵심은 결국 깨달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특히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라는 자기인식, 즉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던 조물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리인 피조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해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당신에게 하나의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남깁니다. 저자는 꿈속에서 스님에게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그 해법인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저자가 정의한 죄의 근원이 바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삶이었죠. 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당신의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수많은 판단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 판단들 가운데 어디까지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분별이고 어디부터가 저자가 죄의 근원이라 부르는 타인과 세상을 향한 오만한 심판의 잣대가 되는 걸까요? 그 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